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안시학교 가정 공부를 이제 대신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는 대개 구약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의 시대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론 저희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렇죠? 구약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호흡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누구의 사역? 여러분, 바이타민 A의 사역입니다. 그 A가 제일 중요한데, A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무엇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애플리케이션. 우리들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용.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제 그건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요? 신앙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에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개인적인 신앙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은 객관적인 겁니다. objective하다 그러죠. 그러나 신앙 사건은 뭡니까? 주관적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꿈틀거리고 우리의 생각과 주관을 주장하고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을 온통 탈바꿈시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슨 사건이 돼야 돼요? 신앙 사건이 돼야 됩니다. 신앙 사건이 돼요. 신앙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이야기할 게 없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은 신앙 사건입니다. 이 신앙 사건이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나뉘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삶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요새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지 못해가지고 목숨까지도 내놓았어요.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의 삶과 바꾸기를 그들은 아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꿈하게 만들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그들은 그들의 가슴으로,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체험하고 믿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건이 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렇게 역사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신앙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매체가 있는데, 바로 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 사건으로 내면화하고 신앙화하고 경험화하도록 이루어주는 그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엄목사는 그 교회 이름을 다락방이라고 그랬냐? 그래서 맨날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그 영어, 한국말로 다락방 하면은 좀 뉘앙스가 그렇지만 영어로 다락방을 얘기하면 멋있습니다. upper room. 그 upper room이 왜 upper room인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에 뭐예요? 숨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처럼 내리는 성령의 체험을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어퍼룸에서 한 겁니다. 어퍼룸에서. 그래서 제가 어퍼룸이라고 이름한 것은, 다락방이라고 이름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러분과 저의 가정도, 여러분과 저의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국가도,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 지금이야말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행전이다. Acts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더군다나 바울 서신의 책들을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사역이 항상, 사도 바울의 글의 중심에, 요한복음의 중심에, 모든 하는 성경책의 중심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잠시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 공허감이나 상실감이나 절망감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야 되는 그 모든 치유와 공허감을 이기고 상실감을 극복하고 절망감을 극복해서 희망을 찾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그 삶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피리어드를 찍는 말씀이 성령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산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너무 크고 우리의 공허감이 너무 커서 우리의 절망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흐려지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흐려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에서 정말 그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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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three must statement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three must statement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를 요한복음 3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과 저가 아시듯이 누가 누구를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만나는 사건인데, 자, 3장 7절에 보시니까 5절 그 후단부터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물과 5절에서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물과, 요거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물 그리고 성령이란 의미도 되지만 물 equals with 동등한 거예요. 물 곧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합니다. 물 곧 성령.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요한복음을 공부해 오시면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납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의 침례, 그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포도즙이 없어가지고선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항아리를 뭐로 채워라? 물로 채워라.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6 jars가 있었는데 이 6개의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채웠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이 빈 항아리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가 온갖 잡동사니로, 온갖 쓰레기들로, 온갖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가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나의 빈 마음에 성령 하나님 물처럼 생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은 바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항아리가 6개 나왔다는 게 기가 막힌 건데, 성경의 완전 숫자는 몇 숫자가 몇 자 완전입니까? 7.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6은 무슨 의미를 상징합니까? 6. 예? 6은 사람의 숫자예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여섯째 날 만든 존재들이 이 지구상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섯째 날 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죄를 졌죠. 또 사람을 죄지게 한 여섯 번째 날 만들어진 존재가 또 누구예요? 예? 뱀. 그렇죠. serpent. 뱀이 여섯 번째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섯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때 이후로 무엇을 상징하게 됐냐면 불완전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숫자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incompletion, imperfection, 그것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령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미완성, 불완전, 불만족으로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거를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예? 왜? 채워지지 못할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못할 것들은 채워줌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 항아리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현존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물이, 여러분과 제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물이 여러분과 몸의 70%를 차지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물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내 삶 속에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능력의 사역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본적인 의미는 물 곧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물로 아무리 침례를 받은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의 침례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겠습니까? 물의 침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역을, 그것을 예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물의 사역이죠. 침례죠. 그러면 물 곧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은 성령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요한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팍 살아날 겁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한 성경절이 더 있는데, 4장에 가면 3장의 사건을 완전히 대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4장에 보니까는 3장의 사건을 완전히 대조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4장에서는 남자가 찾아왔는데, 3장에서는 남자가 찾아왔는데, 4장에서는 누가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4장의 사건이 없다면 아마 여성분들은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3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장에서 여성을 만나셨는데, 그 여성도 어떤 여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아마 사마리아의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예, 몸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영어로 loosed woman, 예? 아주 루스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아주 밑바닥을 사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3장에서는 밤중에 만났고 4장에서 언제 만났어요? 대낮에 12시에.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기 위해서 온 것이었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우물을 찾아온 것도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혼자
혼자 찾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셔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4장에서 그 여인이 뭘 하러 왔어요? 4장에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이 나오면 항상 예수님은 그 물을 갈급하는 인간의 갈증을 통해서 성령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4장을 지나고 5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6장을 지나서 6장에 가셔가지고 7장에 가십시다. 7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7장에 가셔가지고 4장의 그 육적으로 물을 갈급해하는 그 갈증을 상기하면서 7장에 가서 4장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별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인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명절 첫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기 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증이 있는 자들은 thirst 한 사람들은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어떤 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배에서 뭐가 일어나?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생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배 속에서 샘물이 계속 끝이지 않고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welling up from within이란 말이에요. welling up from within. 여러분 생수 물이 졸졸 흐르는 그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생수가 솟아도 나오는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샘물의 특징은 겉에서 아무리 진흙탕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물들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웰링 업이야. 솟아나요. 이 솟아나는 물의 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웰링 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재미있는데 어제도 솟아났고 오늘도 솟아나고 내일도 또 솟아날 것이에요. aorist perfect tense입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솟아났고 오늘도 솟아나고 내일도 솟아날 그런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야. 마르지 않고 이 말리지 못하는 샘물, 마르지 않고 말리지 못하는 샘물, 그 샘물의 씨나 근원을 전혀 제거할 수 없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깊은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 성령께서 주시는 이 물, 이 샘물이 계속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솟아나기를 간원합니까? 아멘.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샘물을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솟아나는 이 샘물이 생겨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세 가지가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샘물이 계속 솟아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세 가지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기쁨인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만 말씀드려요. 어떤 기쁨인가? Joy that completes.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기쁨이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내 인생을 아주 그냥 complete. 여러분 행복할 때 You know what? My life is so complete. 내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My life is so complete.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살아볼 만한 삶 아닙니까? Complete.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생수는 여러분과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아주 그냥 완전히 충족시키는 뭐가 있어요? Completion이 있습니다. 충족시키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이 기쁨은 곧 충족감을 얘기합니다. Satisfaction. 요한복음은 satisfaction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Are you satisfied? 여러분과 저는 정말 충족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satisfaction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I am satisfied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I am so satisfied.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완전한 기쁨, 충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수를 주시는데 속에서 또 솟아나오는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 하면은 어떤 생수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또 줄 수 있는 사랑이 샘물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샘물, 그래서 다시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이 샘물, 영원한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 생수는 세 가지로 주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충족감. 세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항상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아까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충족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의 질은 끈질기게 죽지 않고 영원히만 사는 양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영생의 질은 어떤 질이에요?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Paradoxical joy.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밖에는 없는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밖에 없는데 죽을 수는 죽상을 하고 사는 그런 기회밖에는 없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도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피스가 안식일의 평강이 뺏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무슨 기쁨에 못 말리는 기쁨. 못 말리는 기쁨에 아무 수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 이거를 성경은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부활적인 기쁨, 정말 차원 높은 기쁨, 상황을 초월한 기쁨, 그런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맛있는 국이 있는데 그게 국이 나온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박국. 그거를 하박국이다. 호박국이라고. 호박국.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쓰신 그 호박국이 아니야. 하박국 3장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의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비록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거는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충족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긴 것 같은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감옥 속에 갇혔는데, 감옥 속에 딱 갇혔는데 간수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가둬놔도 나는 갇힐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가둬놔도 내가 도저히 내가 갇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나를 올가매고 나를 갖추게, 나를 정말 가다두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자유할 수밖에 없다. I am captive to Christ. 내가 예수님에게서 captive 됐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다둘 수 없다. 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한 신앙 하시면 안 돼. 시시한 신앙은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이러니까 또 차라리 그만두자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을 이제 하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좀 한번 멋지게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제대로 해봐야 돼. 제대로 해봐야 되겠어요. 제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맞춰질 때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네. 예?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족감 우리가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약속한 거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죠. Everlasting joy, joy that completes everything. 그게 어떤 조이냐 말이에요. 제가 헝거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 내가 마셔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거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으면 뭐해요? 마셔야죠. I need to drink it up. 근데 우리가 드링크해야 될 그 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성경줄 보면 여러분이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이 성경줄 읽고선 까무라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확 돌아야 돼. 여러분 이 성경줄 읽고선 여러분과 제가 그냥 확 그냥 turn around, turn over 하고 막 다윗처럼 말이야 기뻐가지고 막 손을 흔들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7장 그 다음 성경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목소리 크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계속 읽으십시오. 집사님. 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 와,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아니 요한복음이 얘기한 그 물이 생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싱이었구나. 우리는 물이 예수라는 것만 생각하고 물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생의 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와서 그것이 피가 되게 하고 그것이 살이 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충족하고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역. 바로 그 물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와,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을 간구해. 여러분과 저의 환경과 여건이 성령을 간구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물 어린 사연이, 여러분과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이, 여러분과 저의 정말 억울한 사연이, 여러분과 저의 답답한 사연이, 여러분과 저의 꽉 막힌 사연이, 여러분과 저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사연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촉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할 때입니다. 성령. 자, 요한복음 7장 공부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6장으로 잠깐 넘어서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니까 성령 사역이 또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어느 분이 한번 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영어 성경으로 있는데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6장 살리는 것은 누구니? 자, 거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는 우리 LA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젊은이들과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말씀 연구예요. 말씀 연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리면서 적으면서 이렇게 막 수학 공부, 수학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퀄 사인을 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해. 성경 공부는 말씀 공부이기 때문에 말씀 공부는 단어 공부예요. 이 단어가 점섭해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에 함께 오면 이 말씀이 이 성경절들이 말이죠. 이 단어들이 It's gonna jump out at you.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면 말씀이 점프 아웃 해가지고 마치 3D 보는 것처럼 3D 보는 것처럼 갑자기 내 앞에 확 나타나요. It speaks to you, talks to you. apply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자세하게 한번 보겠어요. 내가 영은 곧 뭐예요? 성령은 곧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그 영어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에요. 성령이란 말의 헬라어는 여러분이 이제 이왕 공부하니까 우리가 좀 한번 진하게 공부합시다. 그렇죠? 안실 학교니까 학교답게 공부해야죠. 진하게 공부. 성령은 히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를 영어로 하면 P-N-U-M-A 푸뉴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푸뉴마. 근데 푸뉴마 할 때 그냥 푸로 하면 안 돼. 예, 뭐가 나가야 돼? 침이 좀 나가야 돼요. 가래침이 나가야 돼. 다시 푸뉴마. 푸뉴마.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푸뉴마. 이거 푸뉴마의 구약 성경은 네프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이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루아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할 때 가래가 나가야 돼. 루아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만나서 인사할 때 서로 어떻게 해요? 루아흐 받으십시오. 루아흐. 푸뉴마. 이 푸뉴마는 어원적인 의미로는 생기예요. 생기. 푸뉴마는 생기, 호흡.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푸뉴마 하셨어요. 여러분 저가 이 푸뉴마가 없으면 죽은 몸이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때요? 죽었어.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졸렵죠. 말씀을 읽으면 졸려온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잠 안 오는 사람은 말씀이라도 읽어서 잠을 자신다면 아마 주님께서 God bless you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푸뉴마를 경험해야 돼. 푸뉴마.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요? 생명이. 이 생명이란 말은 또 헬라어로 기가 막힌 말인데 조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joy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조에.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생존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밥이나 뭐 어떤 뭐가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그냥 구걸하면서 그냥 연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살맛 나게 하는 생명. 살맛 나게 하는 생명. 살맛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살맛 나게 하는 생명. 아멘입니까? 아멘. 이 생명은 아름다운 햇빛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이 조에. 이건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갑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생명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기가 막힌 티알러지가 있어요.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제대로 공부해도 영혼이 거듭납니다.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은 깊이 공부해야 돼. 깊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얕은 물에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 뭐라 그래? 니들은 가라 그러지 않았어. 관둬라. 포기해라. 그러죠. 깊은 물로 가라. Go to the deep water. 그 water는 뭘 상징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성령이 말씀인 걸 깨닫게 돼.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 부부도 서로 깊이 알아야 돼. 사람을 사귈 때도 서로 깊이 알아야 돼. 기능적으로만 알면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말씀과의 만남도 깊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파악해. 현미밥이 왜 맛있어요? 현미밥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어물어물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맛이 없어요. 현미밥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사람은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야 합니다. 음미해야 합니다. 내 뼈와 골수와 및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와 영혼의 시면, 여러분과 저의 현존 가장 깊숙한 곳을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되고 그래야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예. 좋아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고 하는 말은 플래시인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이 사르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육을 말하냐면 성령이 없는 삶이에요. 성령이 없는 삶. 그래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정과 이게 다 욕자가 들어가요. 욕심, 욕망, 욕정, 그 다음에 육신의 욕구, 다 욕자네. 이게 다 욕자네. 네. 욕심, 욕망, 욕정, 욕구에 따라서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그냥 정죄하거나 절제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사는 삶, 그게 자유로운 삶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그거는 육신의 삶이에요. 영에 의하여 인도되지 아니하는 삶은 육의 삶인데 육의 삶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요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주장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 그 삶은 육의 삶이며 그 육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되 you are dead. 에베소서 2장 1절에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다. 죽은 사람이 죽은 몸을 유지하며 살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죽으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무겁습니까? 예? 죽은 사람이 왜 무거운지 아세요? 다 맥을 놓으니까. 모든 웨이트를 내가 유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놓으니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삶은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 성령이 없는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들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니라 nothingness.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nothing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I am nothing.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Moses' life is amazing. First 40 years. First 처음에 40년간은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이제 페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페로의 그 페로가 될 수 있는 십계명 그 탱크맨만 나왔잖아요.
페로가 될 수 있는 파서빌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배운 거는 I am somebody.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불붙듯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next 40 years 그가 배운 건 뭐예요? I am nobody.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어. He thought he was somebody. but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는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뭐예요? Jesus said, no, you are somebody in Christ.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80이라면 we're just beginning. 모세로 얘기하면 we're just beginning. 여러분, 내가 노바디라고 하는 사실, 성령이 없으면 내 육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때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깨닫는데 평생을 가도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아니하고 내가 모든 귀하게 여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과 진정한 영생의 길은 시작이 되는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한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다. 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성령 하나님이 생명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라 영생이라. 와, 그러니까는 성령 이코르란 말 알죠? 성령 equals with 생명, 생명 이코르 말씀, 말씀 이코르 영생이니까는 성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다. 성령이 말씀이 되고 성령이 영생이 되고 성령이 생명이 되니까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무엇가 오는 겁니까? 성령의 입기운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푸뉴마가 오는 겁니다. 성령을 깊이 연구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급해서 말씀의 샘물로 가서 말씀이 주시는 생명을 호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산소 호흡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다 같이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어느 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성령 equals 영생, 영생 equals 말씀, 말씀 equals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크게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peace unto you.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평강이 온다는 걸 깨닫게 돼. 평안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무엇 하셨어요? 호흡을 내주셨습니다.
루아흐 하셨어요. 신약성경만 하면 푸뉴마 하시거든요. 푸뉴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답답하고 막히고 돌파구가 없고 아울렛이 없는 혹 여러 가지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숨이 확 트게 해주는, 영혼의 호흡이 트게 해주는, 숨통을 트게 해주시는 사역을 베푸시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푸뉴마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푸뉴마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 오늘 여러 가지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거듭남의 경점에는 다들 성령 하나님의 그 불어넣어 주시는 푸뉴마가 있어서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첫째,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빼놓지 않고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네. 하물며 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마다 pray for the Holy Spirit. Pray for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Holy Spirit, I need you in my heart. 하나님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만 읽게 하지 마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Holy Spirit, breathe on me today.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영혼을 만났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스몰 그룹에 갔는데 스몰 그룹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스몰 그룹 그 소그룹에 가서 공부하는데 소그룹에 있는 그 자매들이 소그룹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받도록 순간마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성령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짝을 지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선 낫에다가 이름을 다 넣어놓고선 이렇게 뽑는데 그러면 나는 A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A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낫을 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 삶이 어렵고 저도 힘들었을 때도 제가 듣기 좋아하는 가장 귀한 말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Ferns Nichols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F-E-R-N-S Nichols라고 하는 여자가 1985년도에 놀라운 무브먼트를 시작했어요. 그 무브먼트의 내용이 뭐냐면 Mothers in Touch라고 하는 무브먼트인데 그거는 10대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부모들이 갈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10대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갈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10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전 세계로 퍼져서 소련까지 다 갔어요. 전 세계로 다 갔는데 요즘에는 그 Mothers in Touch라는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Mothers in Prayer.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제 아내가 그 기도하는 모임에 가면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무슨 커피 마시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뭐 스낵하고 뭐하고 뭐 잡동사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죄송하니까 기도로 마쳐. 기도주일 할 때도 우리가 뭐 기도 많이 안 해. 그래야지 폰스 니컬스가 시작한 거는 기도 모임에 모이면 처음부터 기도해. 1 hour, 2 hour 기도하는. 어떤 데는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합니까? 했더니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도 너무 모자라. 2-3시간도 모자라. Pray. 많은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기운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에만 내가 말씀도 깨닫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심겨져서 이것이 씨앗이 바라고 이것이 생명력을 다시 태동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많이 키우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회심을 주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능력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축복도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신자들, 우리 각자의 영혼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시리라. 지금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늦은 비 사역이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책 하나, 에스겔 36장 26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서로를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십시다. 서로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에게 뭐예요? 우리 김나씨 집사님, 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여 그랬습니다. 너희 심령 속에서 새 영을 줄 텐데, 새 영은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이 얻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이 굳은 마음은 상처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선입관념으로 꽉 찬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서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배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unteachable heart.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치유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입기운으로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